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7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한 자들을 위한 회복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구속이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도시를 다시 백성으로 가득 채우고 그 백성에게 임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옛날에 살던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언약의 성취를 포함합니다. 이 회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노래할 회복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지경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 3절은 황폐했던 성읍들을 다시 거주지로 만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번성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종말론적 기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열방을 얻으며 에서 얻으며라는 말은 유업으로 삼다는 뜻과 함께 정복하다, 상속받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이것은 시온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시온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 다른 민족들까지 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옛날에 살던 그 삶의 터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포괄하는 더 확장된 언약의 성취를 포함합니다. 이 회복을 넘어 확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넓게 그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장된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언약의 자녀인 교회로 확장되어 예루살렘을 넘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노래가 황폐한 옛 땅 예루살렘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로 인해 수치의 상태와 저주스러운 모습이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 확신에 기초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도 함께 서서 이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이 회복의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명사의 이름이 없더라도 일반 명사로 무엇인가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내가 부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부르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내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명명하고 규정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이름도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을 말할 때도 다른 존재를 통해 나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규명됩니다. 그리고 규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나의 위치와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누군가와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명확한 인식에 기초할 때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히 드러나며 그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임을 명백하게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신 분,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그리고 꾸준히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의 회복에 능동적 행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사라진 인생에게도 실패나 과거의 죄로 인해 정체성과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구속자는 바로 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기억하시며 나는 여전히 그분의 구속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냐고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백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메시지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불변하는 자연물조차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과거의 수치가 덮이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헌신과 신실함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연이 흔들리고 삶의 구조가 무너질지라도 영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완전히 성취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의 채우심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을 통해 선포하시는 회복의 노래는 조건적이거나 미래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예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더 영화롭게 만드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지경을 더 넓게 확장하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으로 늘 노래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회복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봉사가 막바지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학교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단기봉사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단기봉사 팀들과 또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진행되도록 그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